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을 만들어서 장에 갖다 파는데 이상한 건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잘 팔리는데 아들이 만든 집신은 한 개도 안 팔립니다. 기술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실력에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들이 만든 집신은 한 개도 안 팔립니다. 아들이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아버지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임종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애원하면서 아버지에게 여쭙니다. 아버지, 말씀해주고 가셔야죠. 왜 제가 만든 집신은 안 팔렸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막 마지막으로 말씀하려고 하다가 말을 다 못하고 털 하고 세상을 떠났대요. 아들이 장례를 다 치르고 아버지가 만든 집신과 자기가 만든 집신을 가만히 비교해서 바라봤더니 똑같은데 딱 하나 차이만 있더래요. 아버지가 만든 집신에는 지푸라기 잔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집신에는 잘 매끈하게 만든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지푸라기 잔털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잔털 하나 없이 매끈한 거예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맺음을 잘하는 겁니다. 끝맺음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존귀한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끝맺음을 다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끝맺음을 다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절대로 예루살렘 가면 안 되신다고, 거기 고난이 기다리지 않느냐고 말려요.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명을 나는 마쳐야 된다. 끝맺음을 다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간혹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신뢰할 것 없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말도 잘하고 의욕도 크고 일을 시작도 잘하는데 끝맺음이 없다는 거예요. 끝맺음을 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끝맺음을 다 하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태양은 뜰 때도 멋지지만 질 때도 멋져요. 뜰 때도 아름답지만 그 태양이 질 때도 아름답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초반에 잘 뛰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달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달리는 거죠. 초반에 아무리 잘 뛰어도 끝까지 달리지 못한다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순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맺음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죠. 백준영 기독교회를 섬기시는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매듭짓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대나무가 10m, 15m, 20m까지 자라는데 단단하다는 겁니다.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대나무에는 매듭이 있다는 겁니다. 매듭이. 끝맺음이 있다는 겁니다. 끝맺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대나무에 매듭이 없다면 대나무는 기다란 갈대에 불과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은 끝맺음을 다 하는 분들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비참하게 살다가 주전 537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겁니다. 제단을 만듭니다.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소리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족장들, 제사장들, 레인들은 통곡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모두가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혀 있을 때 변수가 생깁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사마리아인들, 이방 족속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겁니다. 가로막는 거예요. 얼마나 집요한 방해였는지, 자그마치 왕이 바뀔 정도로 그 시간이 흐를 때까지, 고레스 왕 때 시작된 성전 재건이 다리오 왕 통치 2년까지 장장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된 겁니다. 얼마나 집요한 방해였기에 그랬을까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해서 성전 재건 뒤로 미루고 다 자기 일에만 매달리고 살아가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순례를 할 때, 또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낙심의 영이에요. 신앙 순례길, 사명의 길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시키는 영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겨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낙심의 영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낙심의 영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고 낙심의 영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유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의 영이 우리를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넘어서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문제와 고난에 임하는 반응이 달라집니다. 방해에 임하는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 마음에 의욕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요. 여전히 방해는 계속됩니다. 장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로 여기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한 가지 때문에 결정되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은혜를 못 받았을 때는 죽고 싶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똑같은 삶인데도 말이죠, 그 삶이 살아볼 만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저 몸만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 받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고난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문제에 임하는 반응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방해가 있어서 은혜 받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또 방해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다뜨네가 찾아옵니다. 누가 이 성전 재건을 허락했는가? 성전 재건의 주동자가 누구냐? 다 이름 적어내라. 방해하는 거예요. 총독이 방해합니다. 그 다뜨네는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던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총독도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총독도 문제가 않습니다. 총독의 방해도 문제가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총독 다뜨네도 성전 재건을 가로막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세상이 문제라서 사람들이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못 받았으면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문제와 고난과 장애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자, 총독 다뜨네가 큰일 났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띄우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금 16년 동안 짓지 않았는데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했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다는 조서를 자기들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내렸다고 하는데 그 조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편지를 띄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다리오 왕이 그 편지를 찾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내렸던 조서를 찾는데 어디서 찾았습니까? 페르시아의 수도인 페르스플리스에서 찾았던 게 아니고 왕들의 휴양지였던 앙메다라는 궁에서 찾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거였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은혜를 받으면요, 내 힘으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은혜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한 번도 대답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약해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말이죠, 내가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이 합법적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4가지의 조서를 내려요.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전 재건 막지 마라. 둘째, 왕실 재정을 성전 재건 경비로 다 대줘라. 셋째, 성전 재건하면 끝이냐? 성전 재건하고 예배 드려야 되지. 그 재물까지 다 대줘라. 넷째, 이 조서를 지키지 않고 병개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줄 알아라. 이것이 조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화위복의 은총이란 말입니다. 성전 재건 막던 자가 성전 재건 경비되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화위복의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망할 것 같으세요? 죽을 것 같으세요? 다 끝난 인생인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까?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전화위복의 은총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이 명한 바를 신속하게 준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성전 재건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14절, 15절 말씀에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말씀이에요. 끝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리 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냈다 라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언제 끝냈는지 알려줍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건축하는 일을 끝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냈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전 516년입니다. 다리오 왕이 된 때가 주전 522년입니다. 왕이 된 지 2년 됐을 때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통치 6년 때 성전 재건하는 일을 끝냈다라고 하니까 주전 516년에 성전 재건하는 일을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주전 586년. 그러니까 주전 516년에 성전 재건이 끝났으니까 몇 년 만에 성전이 재건된 거죠? 70년.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징계가 끝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니오가 아니라 예가 되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0년 만에 회복을 주시겠다, 재건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실현된 걸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맺음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끝맺음을 다함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 방해 끝나고 용기 내어서 시작했는데 총독 다뜨네가 또 가로막습니다.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끝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놀랍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모든 것이 평화롭고 이스라엘이 가장 잘 나갈 때입니다. 강성할 때입니다. 번성할 때입니다. 모든 물자와 모든 상황이 넉넉할 때입니다. 그때에도 솔로몬은 7년 만에 성전 재건을 끝냈어요. 성전 건축을 7년 만에 솔로몬이 끝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4년 만에 성전 재건을 끝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솔로몬 때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열악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4년 만에 끝냈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끝맺음을 다할 때 모습인 것 같아요. 이제 해마다 3월이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큰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때 제가 꼭 참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회의장에 앉아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은퇴 차나 예배 드릴 때예요. 여러분, 목회를 뭐 대단하게 할 수도 있고 평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할 수도 있고 소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끝맺는 게 쉽지 않아요. 끝맺음을 다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고비가 많습니다. 끝맺음을 다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드린 얘기인데 그런 얘기도 있대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등산을 하는데 큰 나무가 쓰러져서 땅바닥에 굴러 있는데 속이 다 썩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를 보면서 지팡이로 툭툭 치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속이 다 썩었냐? 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목회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끝맺음을 다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고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고하게 목회의 길을 다 걸어서 끝맺는 거 너무 아름다워서 그 시간을 꼭 지키면서 그분들을 축복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한때 대단한 것 같았는데 끝맺음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가 끝맺음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 길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죄와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도 놀랍습니다. 그분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신 것도 놀랍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은 언제입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도 절규하십니다. 그러나 끝은 어떻게 맺으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제일 멋진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끝맺음을 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수가라는 사마리아 동네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 구하러 갔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누가 우리 말고 예수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여기서 온전히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텔레이오라는 단어인데 완수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완수하기를 원하셨어요. 끝맺음을 다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디모데 우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사람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내 직무를 다하라. 너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 여기서 다하다라는 표현도 완수하다라는 표현이에요. 끝맺음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끝맺음을 다 하려고 하는 분들이십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권면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소개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시련과 가난과 환난 속에서도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미 너희가 시작한 것을 성취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좀 생각해봐라. 그들의 얘기 좀 들어봐라. 그들은 가난한 가운데도, 시련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힘을 다해서 기쁨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다했다. 너희들이 이미 시작했는데, 마음은 먹었는데, 약속은 했는데 왜 끝맺음을 다하지 못하냐? 이미 시작한 것을 성취해라. 끝맺음을 다해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끝맺음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끝맺음을 다하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준비했는데 성만찬 예식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경주, 사명의 길, 신앙의 순례의 길을 끝맺음을 다할 수 있겠는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유혹을 기회라고 오해하지 않는 겁니다. 유혹을 기회라고 착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끝맺음을 다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점치는 주인이 더 이상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못 벌게 생겼으니 바울을 고발합니다. 바울이 붙들려서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피투성이가 되고 팔은 착고에 매어서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도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막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 전체가 진동을 합니다.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기회가 온 겁니다. 기회가.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수들이 옥문 다 열렸을 때 도망친 줄 알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던 간수를 살려요.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그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와 그 온 집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왜 옥문이 다 열렸는데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유혹을 기회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그는 유혹을 기회라고 오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문이 열린 것, 도망갈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러나 바울에게는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었다고요. 사명의 자리를 회피할 유혹이었다고요. 사명의 자리를 벗어버릴 수 있는 유혹이었다고요. 기회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순례길을 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눈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 감당하는 거 쉽습니까? 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저 세상에 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명의 길은 또 쉽습니까? 얼마 전에 제 아내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푸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에게, 여보, 우리는 언제나 건축 안 하는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쉽습니까? 때로는 내려놓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이 사명이에요. 직장도 사명이고 인생도 사명이고 우리가 가진 직분도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도 사명이에요. 때로는 다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맺음을 다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유혹을 기회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 이거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다. 기회가 아니에요. 유혹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가 아니라 유혹인 거예요. 사명을 떠날 수 있는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맺음을 다하는 믿음의 길을 걸으려면 이것이 유혹인가 기회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북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아주 이름난 큰 종합병원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세운 선교병원입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병원입니다. 수많은 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 병원으로 와서 의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의 젊음을 다 불태웠어요. 예수병원의 마지막 외국인 의료 선교사는 데이비드 추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계 미국 사람이에요.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는 지난 30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923년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학에 갈 때 중국이 공산화됩니다. 미국으로 그는 떠났어요. 언젠가 중국에 가서 내 조국으로 돌아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의대에 갔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베일러 의과대학을 훌륭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심장내과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문이 좀처럼 열리지를 않아요. 중국으로 가서 의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데 그 문이 열리지를 않아요.
어느 날 한 선교대에 참석했다가 그 당시 예수병원 원장이었던 존 실 선교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아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추 선교사가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와요. 여러분 1960년대 초반에 이분이 한국에 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변변한 약이 있습니까? 병원 가도 무슨 기계가 있습니까?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당시에 한창 전성기를 보냈던 분들이 여기 많으시잖아요. 흰 쌀밥 배부르게 한번 먹으면 손이 없겠다고 생각했던 때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그 당시에 실력 있는 내과 의사가 정말 필요했던 때예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이 데이비드 추는 실력 있는 심장내과 전문의였어요. 그가 한국에 와서 심장 박동 조절 이 시술을 처음으로 했어요. 그리고 심장 초음파 진료를 처음으로 시작한 분이 데이비드 추입니다. 서울에서 예수병원까지 그분에게 진료받으려고 사람들이 다 몰려갔던 거예요. 열심히 그가 사역했죠. 그러나 어느 날 그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아들 다리에 혹이 하나 생깁니다. 종양이 하나 생겨요.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골육종입니다. 한국에서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갔어요. 결국 아이의 다리 하나를 절단하게 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이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다리 잘린 아이를 장인 장모님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더 큰일이 생깁니다. 장인 어른이 갑자기 중풍이 온 거예요. 반신불수가 된 겁니다. 그때 데이비드 추는 큰 갈등에 빠지게 돼요. 큰 고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미국에 남을 건가? 한국으로 다시 갈 건가? 여러분 같으면 갈등이 안 되겠습니까? 그는 얼마든지 미국에서 떵떵거리며 많은 것을 누리며 돈 많이 벌면서 잘 나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그 해에 한국으로 와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시작했으니 끝맺음을 다해야지 라는 그 한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 의료선교사로서 정년이 될 때까지 예수병원에서 의술을 통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다가 지난 30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하루도 이 한국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968년 멕시코에서 마라톤 경기가 열렸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온 선수가 있었습니다. 달리다가 넘어졌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더 이상 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응급조치만 받고 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선수들 다 마라톤 끝내고 들어왔는데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다음에 결승선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리에 피를 철철 흘리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 모습을 기자가 보고 그에게 가서 물었답니다. 아니 이 몸으로 계속 달렸단 말이에요? 이 몸을 해가지고 계속 달렸단 말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탄자니아 출신의 마라톤 선수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지금 42.19km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조국 탄자니아는 1만 1000km 떨어진 이곳에 나를 보냈습니다. 조국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달렸습니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응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달렸다. 이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있을 거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순례의 길, 사명의 길, 끝맺음을 다할 때 때로는 힘들어요. 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도 사명이에요. 때로는 가정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직분도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길, 신앙 순례의 길 끝까지 달리고 끝맺음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끝맺음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순례의 길, 사명의 길, 때로는 눈물이 나고 벗어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응원하고 계신 주님 바라보고 내게 허락해 주신 사명의 길, 신앙 순례의 길 끝까지 달려가고 끝맺음을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